부사이여.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건가? 예. 그런데요, 체경강이라 그 실체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겁니다. 예. 구례부동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슬플 때도 그 마음이고, 기쁠 때도 그 마음이고, 슬퍼진다 그래서 그 마음이 축축해진 적이 없습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짝 마른 적이 없습니다. 허탈하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적이 없습니다. 예, 또 뭐 득이양양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금칠한 적 없습니다. 이게 체경강입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늘 그 마음입니다. 체경강이라. 그래서 모니께서는, 이 석가모니의 줄임말이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환작, 이걸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심왕하시니, 자심왕, 자기 마음의 왕이라고 환작 부르셨으니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름 붙일 수 없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운영이 무궁하고 우무진이언을, 그 쓰임새가, 그 운용이, 쓰임새가 무궁,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예, 끝이 없고 우부진이언을 또 끝이 없고 무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적용 대상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궁입니다. 그렇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궁은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된다고요. 이게 무궁입니다. 또 시간으로 봐서는요, 우리 돈도 떨어질 날이 있고, 기름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기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암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진입니다. 예. 내가 젊을 때 마음을 많이 썼으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마음이 잘 안 쓰입니까? 똑같습니다. 예,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무진입니다. 운영이 무궁하고 우무진이언을, 다음이 없건을 신망작하야 본자망이로다. 예, 설송거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런데요, 이거 냅두고요, 예, 요즘 사람들, 요런 뜻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망작, 제멋대로, 예, 제멋대로 망작, 요 뒤에는 생략된 거죠. 제멋대로 뭘 하는가? 온갖 생각이 일으키고, 예, 생각 움직이면은요, 따라서 생각한 게 말로 나갑니다. 생각하지 않은 게 말로 나가는 법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게 손발로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손발 움직이는 거는요, 생각하지 않은 거는 손발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온갖 생각하고, 온갖 말하고, 온갖 행동으로 세상 자기 분답스럽고, 세상 분답스럽게 하고, 그렇게 분답스러워가지고, 자기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롭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거를 근거 없이 생각을 지어내서 그 근거 없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주구장창 근거 없는 말을 하고 까닭도 없이 온갖 행동 일삼으면서 자기 괴롭고 남 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망작입니다. 그렇죠? 이런 짓거리 하면서요, 뭘 잃어버리는가? 뭘 놓쳐버리는가? 본자망이로다. 그 근본을 스스로 망각하는구나. 잊어버리는구나. 그래, 이게 근본을 잃고 망작이 이게 허망하게 이게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망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이 근거 없는 겁니다. 이게 근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망이요. 여기 이 망작 이게 죽을 사자고 의미가 통하죠. 죽은
여자입니다. (18세에) 사랑에 실패하고 그만 자살한 영자입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 옆에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 옆에 나무 밑에서요, 영자를 봤다는 사람이 그래 많습니다. 그 영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망작입니다. 예, 이게 망작입니다. 왜지? 술 한잔 먹고 또는 그만 침략해가지고 들들들들 떨어가지고 뭐 희끗했다 하면 영자다 익합니다. 예. 그쵸? 뭐 펄럭했다 하면 영자다 익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얘기할 때는 아주 막 실감나게 얘기합니다. 키는 얼마고 뭐 옷은 뭐 입었다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또 돌아와갖고 그러잖아요. 후레쉬 들고 가보면 그런 영자 있습니까? 그 몽땅 지 생각으로 지어낸 거라고요. 그건 뭐 있습니까? 비누로 쪼가리 하나 날라와가지고 척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작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망작이라 그런다고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 혼자 그랬, 왜 우리 확정 편향?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자기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에 딱 고정시키게 되면 그 생각이요, 길 진행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길 가다 보면 길이 여러 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선택하면은 다음 선택지는 그 범위 안에서만 나온다고요. 우리 생각이 그리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게 망작입니다. 이게 망작이라고요. 멋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 근본을 스스로 망각해버린다고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망각해버린다고요. 그러니 이걸 이제 바르게 돌려놔야 되겠죠? 바르게 돌려놓는 거를 이걸 깨달음 거랍니다. 이걸 정신 차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정신 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84,000법무입니다. 예, 이걸 법 그러죠? 여기서는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정영, 예, 법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어만 다르지 뜻은 똑같습니다. 바른 법령의 정영행하리니, 바른 법령을 시행하리니,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여기서 펼쳐 보이겠다는 겁니다. 비 맞춰서 얘기 안 하고요. 예. 근기섭 응병 예약이니까 이 사람한테 여 맞춰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맞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정령, 정법, 행, 이거는요, 그 근본 가르침을 여기서 내가 바로 시행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구절절한 방편, 이런 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방편 교설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건너기 위한 전 단계로 이용할 뿐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요, 아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갈라 그럽니까? 그럼 의합니까? 야, 너, 한 대여섯 살 먹은 아한테요, 요즘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너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래 설명한다고 아가 갑니까? 그럼 왜 합니까? 야, 그거 갔다 오면 내 햄버거 사줄게. 이카면 가잖아요. 그쵸? 이게 방편이라고요. 부처님 84,000법문 가운데에 여기에 해당되는 교설도 수두룩하다고요. 이거는 유도하는 거죠. 그쵸? 유인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유익하긴 하지만 정령은 아니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애가 감기 걸렸을 때 해주려고 하는 바는 뭡니까? 주사 놔주는 겁니다. 예. 이게 정법이라고요. 정령이라고요. 이거를 이게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정령행하리니, 부처님의 바른 법령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가 시행하리니, 숙, 당도, 숙은 누구 숙자입니다. 누가,
누가 당두. 여기서 당두는요, 대적해 보겠는가? 앞으로 나오겠는가? 나와 보겠는가? 전투 같은 거 하면은, 전투하면은 양쪽에 그 대장들 나와가지고 막 무협, 텔레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칼 탁 들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야, 누가 나올래? 하면은 거기서 한 사람 탁 티 나오잖아요. 이게 당두입니다. 예. 당두 누가 한번 대적해 보겠는가? 내가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 그런 군더더기 싹 빼고 싹 펼쳐 보일 테니까 자, 누가 이 법문 감당해 보겠는가? 예. 나와봐라. 이 얘기입니다. 정령행하리니 숙당도 누가 마주하겠는가? 누가 나와보겠는가? 누가 나서겠는가? 자, 내가 어떤 법을 휘두르는가? 부처님 가르침 어떤 법을 내가 여기서 펼쳐 보이는가? 그게 뒷얘기입니다. 참짐불마의 불소유라. 부처도 참 베어버리고 마귀도 베어버리는데요. 불소유라. 유는요, 머뭇거리는 걸 유혹을 합니다. 잠깐의 머뭇거림도 두지 않나니. 이거는요, 부처가 됐건 마귀가 됐건 생각해보고 배는 게 아니고요. 부처라 해도 목을 치고요. 마귀라 해도 목을 치겠다는 겁니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홍선사가 펼쳐 보이려고 하는 정령, 부처님께서 곧장 일러주신 바른 법령이라는 겁니다. 종자로 1호부터 변계에 온 세계에 무여물하여 나머지 물건이 없어서 한 물건도 남지 않아서 밖으로 한 법도 없고 안으로 한 사람도 없다. 태고보국사 태고함가에서 나왔죠. 밖으로 한 물건도 없습니다. 예. 밖으로 한 물건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부처가 됐건 마귀가 됐건 다 목을 쳐버린다 그랬잖아요. 누가 부처인데요? 누가 마귀인데요? 누가 괴로운데요? 누가 기쁜데요? 쳐버린다는 겁니다. 예. 아, 괴로워 죽겠어요. 누가요? 하고 목을 탁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 유열이 낭자한 겁니다. 예. 그 뒷말이 올 수 있습니까? 뒷말이 딱 끊어진다고요. 자, 내가 부처님 가르침 진짜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하고 이제 누가 탁 나섰습니다. 자, 물을 사람 있으면 물으십시오. 내가 군더더기 빼고 바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요. 저는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해 주겠다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은 무엇 때문에 그래 힘드십니까? 이래 나오죠. 그쵸? 나홍스님은요, 그거 군더더기라는 겁니다. 육손이라는 겁니다. 병무라는 겁니다. 방편이라는 겁니다. 예, 얼자라는 겁니다. 바로 정령으로 시행하자 그러면요. 힘들어 죽겠어요.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어떻게 힘듭니까? 그래서 당신의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안 묻는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누가요? 누가요? 거기에 힘든 자가 없습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목을 치는 거라고요. 그쵸? 힘든 자가 사라져 버린다고요. 힘든 자가 익혀도 참 이게 허물이 많은데요. 눈 번쩍번쩍 하면서 당신보다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누가 발 붙을 자리도 없어요. 입도 떼기 전에. 그래서 살불 살조락을 합니다. 여는 병든 마귀나 병든 중생 목만 자르는 게 아니고 부처가 와도 목을 치고 조사가 와도 목을 친다. 이런 얘기가 어록이 수두룩하게 나온다고요. 이게 괜히 뻥치고 그런 얘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과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예. 사실입니다. 종자로 1호부터 온 세계에 무여물하여 한 물건도 남을 것이 없어서 혈만 강화가 급금유로다. 피가
환하게 고인 가득 찬 강물이 급급류로다. 예. 급 쏜살같이 흘러가는구나. 암불견이요. 바깥으로 한 법도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경대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홍스님이 암불견이요. 뒤에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암불견이요. 이 불문이라 눈으로는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나니 불견불문이 진견문이라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진짜로 제대로 견문 보고 듣는 것이라네. 이래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홍스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자고 하는 바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이 소경처럼 살고 귀머거리처럼 사는 것, 그거를 권유하고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요 뒤에 보겠습니다. 개중 일개 명주제하야 그 가운데에 한 개의 밝은 구슬이 있어서 토각달래 신우신이로다. 삼켰다가 토해냈다가 새롭고 또 새롭구나. 순간순간 새로운 겁니다. 밖으로 보는 게 없다 그래 눈 감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 봅니다. 그쵸? 이래 봅니다. 우리 중생은요, 봤다 그러면 뭘 봅니까? 중생은 봤다 그러면 누굴 봅니다. 중생은 봤다 그러면 무엇을 본다고요? 아닙니까? 눈으로는 누구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눈으로는 누구도 볼 수 없고 무엇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빛깔밖에 없다고요. 이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안이 볼 수 있는 것은 색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중생들은 봤다 그러면 뭘 봅니까? 누구를 봤다 그래요. 그 누구는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뭘로 본 겁니까? 머릿속으로 굴린 거라고요. 예. 그런데도 중생들은 이거 인정 안 하고 누구를 봤다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이게 착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도 안 뗍니다. 돈 없으면, 백화점 가서 앞만 마음에 들어도 돈 없으면 왜 해야 됩니까? 집에 와야지요. 야. 그런 건 당연한 긴데. 그쵸? 당연한 긴데 이걸 못 뗍니다. 근거 없으면은 탁 떼기만 하면 되는데요. 못 뗍니다. 그래 이 마음이요. 개중 일개 명주제하야 그 가운데에 한 개의 밝은 구슬이 있어서 토각 달래 신우신으로다. 그 마음이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쵸? 삼켰다가 뱉었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생각 삼키고 저 생각 내뱉잖아요. 동시에 두 개는 못 한다고요. 이게 토각 탈래입니다. 예. 토고 탈래. 예. 토고 탈래 신우신으로다. 이게 마음입니다. 또 호옥 명심하고 호옥 때로는 명심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호옥 명성하나 또 때로는 성품이다라고 명 이름을 붙이지만 심성 원래 시연영이라 마음이다 성품이다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원래 시연영이로다. 육진의 인연한 그림자로다. 연영 이건 인연 따라 수연의 의미죠. 그죠? 예, 인연에 따른 그림자라는 겁니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그러지만 마음이라는 이름 붙였다 그러면 우리 머리 안 굴리고는 안 된다고요. 뭐가 됐건요. 암만 치밀하게 얘기한다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100사람 만나가지고 100사람 다 긍정할 만큼 조리 있게 예, 빈틈없게 체계를 갖춰서 말한다 해도 두 번째 자리입니다. 예, 머리 굴리가지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연에 따른 그림자라. 야기 너차에 증무이면 만일 누군가가 여기서 이는 만약 사람이 이건 누군가가 이래 하면 되죠. 만약 누군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무이면 곧장 의심하지 않는다면, 즉 의심이 없다면 그렇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언하에 도노한다 그럽니다. 깨닫는다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이 복잡해요. 이걸 색깔로 시작을 하면 시커멓다 치자고요. 내 속이 지금 시커멓습니다. 이 시커먼 마음이 한순간에 싹 가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옷에 때가 타면은 그 하이타이 넣고 그 비빌라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마음은요, 찰나라는 겁니다. 이걸 탄지라 그럽니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싹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 속에 기쁨, 슬픔, 우울함, 뭐 오만 마음 다 합니다. 오만 마음이 몽땅 인연 따라서 한순간에 나타났다. 한순간에 사라진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자기 영광이 상경경하리라. 이거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쓰고 있는 신령스러운 강명이 항상 환하게 밝으리라. 경경. 예. 큰 횃불이 활활 탈면 주위가 환하잖아요. 예. 이걸 두고요. 이걸 두고 호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도라고 하고, 예. 호위선이나 여기서는 또 여기서 하다로 해도 되겠네요. 어떤 때는 도를 닦고 위 하는 게 이게 닦다로 바꿔서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요. 도를 실천한다, 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흔히 뭐 닦는다는 표현을 쓰니까요. 어떨 때는 도를 닦고 어떨 때는 선을 닦고 하지요. 그지요? 보호교사님 막 마음 복잡할 때 보호교사님께 뭐 하십니까? 염주라도 안 돌립니까? 그게 도 닦는 거 아닙니까? 마음 막 복잡하면 천수경이라도 안 읽습니까? 그러면서 도 닦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난 마음 복잡할 때 이거 방석 깔고 앉아서 화두 딱 들면 막 순식간이라고, 이걸 선이라 그럽니다.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요. 안 합니까? 한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 소리 아니라고요. 한데, 때로는 도도 닦고 때로는 선도 닦는데요. 그 선이다 도다 하는 게 유래로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건가? 시강선이라. 강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거지기로 펼친기라는 겁니다. 어거지기로. 예. 대치하고자, 즉 방편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병이 있으니 약을 주듯이 어거지기로 복잡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산만할 때는 선정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정에 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화두참선법도 좋습니다. 뭐 사마타도 좋습니다. 또 윗바사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서 다 비롯된 건가? 어거지기로. 어거지기라는 겁니다. 본래는요. 그렇게 복잡한 그 순간에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아닌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손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본래 나도 없고 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어거지기로 붙인 이름이라는 겁니다. 잠시 우는 아이 달랠랐고, 예나 지금이나 어른이나 아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른이나 아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보호교사님. 예? 돈이지요, 뭐. 그쵸? 옛날 고사에 이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84,000법문을 설하셨는데, 그 84,000법문이 뭐 하자고 설하신 겁니까? 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선사가 대답하시기를, 우는 아이 달랠랐고, 흔드는 누런 이파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걸 확nhập 한다고요. 아한테요, 옛날 돈들은 누랬나 보지요? 아나 돈 줄게 하면 울음을 뚝 붙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울음 달랠랐고 이걸 방편이라 그런다고요. 예. 야, 주사 맞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려고 뻗당기니까 가는 길에 그 병원 바로 밑에 햄버거 억수로 맛있는 집이 있대. 그거 사줄게 하듯이. 예.
이게 선이다, 도다 하는 것도 그렇게 중간 단계로 유도하기 위해서 쓴 거지, 선이 궁극의 목적이고,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도 닦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 닦는 방법으로 이제 절을 합니다. 예. 절하는 게 궁극의 경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거지기로 병에 인유해서, 예. 그래서 유래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유래를 살펴봤더니 병에 맞춰서 어거지기로 펼친기라는 겁니다. 우는 아이 달랠라고 흔드는 누런 종인 거죠. 예. 누런 나뭇잎이고. 시강선이라 실지사고 여인주면 불로대보 도나변하리라. 사고, 이거는 비구니 스님을 사고 그래 부릅니다. 예. 비구니 스님은 여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실지 제대로 안다면, 사실 그대로 안다면 불로대보, 대는 이거 짊어지는 거죠. 예, 짊어지고 걸어서 도나변, 저쪽, 나변, 이건 저쪽이란 뜻인데, 이제 우리 경론에서는 이걸 피안 그러죠. 열반의 세계를 피안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시에서는 좀 시적으로 표현한 나변, 저래 표현한 겁니다. 저쪽 온독으로 건너가니라고 불로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답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실지사고 여인주라, 이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귀종 지상선사라고 마조 스님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귀종 지상선사 회하에 음양존자라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요. 음양존자가 찾아가가지고 수행을 했답니다. 수행을 찾아했는데 어느 날 밤에 큰 소리로요, 내가 깨달았다! 그랬답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랬답니다. 큰 소리로요. 그 옛날 스님들 다 승방이라는 게 단체 생활입니다. 스님들이 옛날부터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시끌벅적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귀종선사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귀종선사가 다음날 다 집합시켰답니다. 다, 그 절의 스님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네가 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했다는데, 뭘 깨달았노? 이런 물은 겁니다. 뭘 깨달았노? 하고 물었더니,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뭘 깨달았나 하면은요, 사고, 이거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비구니 스님은 원래 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먼저입니까? 비구니 스님이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비구니 스님이 먼저입니까? 여자가 근본입니까? 비구니 스님이 근본입니까? 비구니 스님이 됐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여자가 아닌 적이 있습니까?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비구니 스님이 본래 여자였습니다. 요래 대답했다는 겁니다. 귀정선사가요,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라고 아주 눈여겨봤답니다. 그리고 후대에 다른 지방에 가서 아주 크게 교화를 펼쳤다고 이 전등록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때에 새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에도 여자였고요. 비구니 스님이 된 뒤에도 여자입니다. 아닙니까? 예.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다는 겁니다. 본래 부처님 마음자리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지사고 여인주 하면 요거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안다 그러면 불로대보 도나변하리라. 대변 불로대보. 대는 이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끙끙 뭐 짊어지고 저 피안의 세계로 간다 그러잖아요. 피안의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뭘 많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가다가 멀어요. 피안이 멀다고요. 내가 사는 곳은 예토입니다. 사바세계라고요. 괴로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이어서 뭐 어디 멀리 갈 때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고뇌가 가득한 사바세계에서 저 고뇌가 사라진 열반의 세계로 가려고 그러면 뭘 많이 준비해야 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이 뭐 지혜라고 캐쌓는 것 나도 좀 주워 듣고 안 그럽니까? 내 혼자 연구도 막 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잘 안 맞아떨어질 때 나름대로 요거를 잘 조합시킬 만한 뭐가 없나 싶어가지고 막 선도 꺼보고 그러잖아요. 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짊어지고 저 건네 언덕으로 그렇게 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짊어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먼 길 가려고 그러면은요, 힘듭니다. 이것도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요, 도주 스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이래 물었답니다. 이게 음양존자가 아니고 이 지통선사입니다. 이게 바뀌네요. 오대산 지통선사라는 분이 기종 지상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요문답이 있었습니다. 음양존자는 이제 짊어지고 가는 요 얘기입니다. 음양존자라는 분이요, 조주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말은 난 아무것도 아르마리 그러잖아요. 뭐 지식이니 막 이런 거 궁리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몽땅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보고 듣고 해서 아는 것, 또 연구해서 아는 것, 이거 싹 놓아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리 물은 겁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했더니요, 조주스님이요, 내려놔라 그랬답니다. 이미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했더니요, 그렇게 아깝거든 다시 짊어지고 가거라 그랬답니다. 여기서 음양존자가 크게 깨달았답니다. 크게 깨달았답니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야무불이요. 여기서 야도 강조의 뜻입니다. 정말로 부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 힘들다 그러는데 그 앞에 주어를 뭐로 씁니까? 내가 힘든다 그러잖아요. 그 나를 요 앞에 정법 시행을 하면은 그 나를 목을 친다고요. 그게 빳빳하게 살아 있어서 그 괴로움에서 헤엄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못난 중생만 없는 게 아니고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부처도 없다는 겁니다. 살벌하죠. 선사들이 이렇습니다. 야무불이요, 야무마라. 부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막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없네.
마불이 무근하니 부처고 막이고 무근 뿌리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예.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 그 부처니 막이니 하는 거 다 뭔가 다 생각의 장난입니다. 망작입니다. 망상의 장난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안중공화 그러죠. 알리공화 그래 얘기합니다. 눈병 나면은요. 앞에 무엇이 막 날라댕기잖아요. 뭐 원장님 그 비문증이라 그럽니까? 야, 뭐 막 날라댕기잖아요. 이걸 옛날에는 이거 허공고 그랬습니다. 공하라 그랬습니다. 알리 화로다 상상일용에 이렇게 걷어잡을 수 없는데요. 예,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뻔하게 그 마음이 다들 포대마다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맛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거 다 마음 없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예. 상상일용의 요무산이 항상 이렇게 쓰는데요. 아무 일 없습니다. 예. 끝내 아무 일 없습니다. 환작영주면 환작영주하며 그런데 이거를 두고요. 이거를 두고 이렇게 암만 거들라고 해도 안 되고 잡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뭐 특별히 요런 것 하고 규정 지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노?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가? 뭐 항상 일용사에 쓰고 있거든요. 예. 늘 이 마음 쓰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름을 한 붙여볼라 그래가지고 앞에 말했잖아요. 성품이라고도 하고 뭐 구술이라고도 하고 만이라고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 환장 영주하며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구술이다라고 하자니 이름 붙이자니 야피하로다 야피가로다 그렇게 하면은요 저 부처님 조사 바르게 깨달으신 분들한테 피가 크게 구질함을 받을 것이다. 야무사요. 이거는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무사요. 죽는 일도 없어요. 야무생이라 생길 일도 없어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상다비로 정상행하나니 항상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밟고 가나니 이것도 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 벽안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숙종제가 무온 충국사오대 중국 당나라 때 남양 해충국사가 당나라 숙종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숙종이 해충국사에게 묻기를 여하시 십친조사니고 무엇이 10가지 변화신을 갖춘 비로자나 부처님, 요 조사는 부처님을 조사를 합니다. 예. 10가지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는 몸을 다 온전히 갖추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맨날 법신 그랬었는데 그 법신이 뭡니까? 이런 물은 겁니다. 했더니요, 사활 충국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시일물 아니다. 국사운호대 단월 답 비로 정상행입니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단월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이거 제가자들을 시주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보시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단월 이래 부릅니다. 황제를 단월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거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임금과 신하 사이로 얘기한 게 아니고 스승과 제자 관계로 얘기한 겁니다. 예. 제가자께서는 거사님께서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월께서는 다비로 정상행 단월께서 거사님께서 다비로 정상행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불입니다. 예. 비로자나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를 밟고 가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경전에 보니까 법신불 그러고 제일 청정하다 그러고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다 끝이다 그러고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숙종 황제가 뭐가 법신 부처님입니까? 했더니요
쉽게 이걸 바꾸자면은요. 당신이 아침부터 밤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법신불의 머리를 밟고 댕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머리 꼭대기라고 하는 거는요. 바탕에 두고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그 자리에 바탕을 두고 당신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떻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성품 신령스러운 구슬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막 들어도 모르겠잖아요. 그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하고 저한테 물을 수 있죠.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대답하기를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게 마음을 바탕에 두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리 얘기하는 거라고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를 밟고 걸어 댕기고 계십니다. 이리 대답했다고요. 이미. 예. 그런데 그러면 이래 얘기하면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래 대답했어요. 그래 묻는 게 바로 묻는 게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래 대답했다고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다 그러세요? 예. 황제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숙중 황제가요. 과인은 불행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그래 대답해 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중국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막인 자기 청정 법신하소서. 자기의 청정한 법신을 막인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알면 왜 될까요? 내가 청정 비로자나 법신을 알았다 하면 왜 될까요? 나하고 청정 법신하고요. 따로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미 청정 법신 자리에 바탕을 두고 걸어 댕기고 있다는 것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는데 이게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분이구나라고 막인 알려고 들지 마십시오. 참 이건 소중한 말씀입니다. 알았다 하는 그건 놈자 붙이도 냅니다. 병 생깁니다. 그렇죠? 예. 내가 청정 비로자나 법신이 뭔지 알았다 하면은 중생탈 벗지도 못하고 병만 더 깊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상다 비로 정상행하나니 항상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를 밟고 다니나니 수레방거 수시절하고 그거 거두었다 펼쳐놓았다 수시절하고 시절을 따르고 이건 인연을 따르는 겁니다. 시절이라는 게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따르고 도용행념의 골격청이로다. 도용 딱히 이것이 마음의 바른 씀씀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치요? 슬퍼도 그 마음이고 번뇌가 거듭해도 그 마음이고 지혜와 선정이 힘을 발휘한다 그래도 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도용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쓴다 그러는데 걸림없다는 얘기입니다. 횡념, 그 마음이란 게 뭡니까? 바로 든다 이라죠. 그렇죠? 마음은 요런 겁니다 하고 정해진 규칙 딱 정해가지고 고래 설명하면 맞고 이래 설명하면 틀리고 그런 건 자유자재하지 못한 겁니다. 이 나홍화상은 어떻게 마음이 뭡니까? 하면 횡념, 겉으로 마음껏 횡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요런 것만이 아니고요. 손에 닿는 대로 자유자재로 걷어 잡아가지고 꺼내 보일 수 있는 이게 자유자재한 겁니다. 도용 횡념의 골격청이로다. 이거 태고함가에도 나왔었죠. 뼛속까지 가난하고 뼛속까지 맑다 그랬죠. 골격청이로다.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법을 펼치는데요. 골격청이로다. 그 안에 단 한 점의 더러운 티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뼛속까지 가난하고 뼛속까지 맑은 겁니다. 야 무디요 이 마음이여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나니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기자 명명 사항 불리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건가? 행주자와의 이게 다른 표현입니다. 일어날 때도 앉을 때도 명명 분명합니다. 그 마음 작용 없이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일어나건 앉건 명명 분명하고 사항 불리니 항상 그 자리를 떠난 적 없으니 진력 간타나 나 타 불고요. 이런 줄 아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다 걷어잡으려고 그러면 한 물건도 걷어잡을 수 없는데 펼치자 그러면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이 마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면은 그럴 일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걸 안 받아들이고 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해탈하고 싶다 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그 해탈하려면 뭐 깨달아야 된다 카대요. 깨달으려면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마음을 깨달으라고 카대요. 그 마음이 뭔데요? 해서 간입니다. 쫓아다닌다고요. 연구한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요. 온 힘을 다해서 그 마음을 쫓는다고요. 그렇죠? 연구하는 겁니다. 진력 간타나 여기 타는 이제 마음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영주입니다. 그 신령한 구슬이를 온 힘을 다해서 쫓아보지만 타 불고요. 그것은요 도망간 적이 없습니다. 쫓는다 그래. 뭐 어디 막 날 피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그 쫓아가는 걸 착각하는데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한 발짝도 움직인 적도 없다고요. 예. 타 불고입니다. 구례부동입니다. 구례부동입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꿈쩍한 적도 없습니다. 타 불고요. 요심지체엔 불능지로다. 요라고 하는 건 뭐뭐 하고야 말리라. 뭐뭐 해야겠다 하는 게 요입니다. 뭐 하겠다? 심이라고 하는 건 찾는 거죠.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해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럴 때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불능지라 절대로 못 알 수 없습니다. 연구해서 알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예. 야, 내가 요거 알고야 말리라 하면은 불능지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선사들이 일러주려고 한 이 심주, 부처님께서 일러주려고 한 이 불심, 마음자리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말을 했죠?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죠? 한바탕 웃는 겁니다. 아하하, 가가가, 하하, 이래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하하 하지 한자로 가가 돼 있다고 앞으로 웃을 때 가가 이럴 겁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아하하, 시하물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도대체 뭘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수거벌레에 무유궁하니 마하반야 바라미리로다. 세고 또 반복해서 또 세어보면 무유궁 끝이 없나니 끝이 없는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미리로다. 지혜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이로다. 표현했습니다. 1, 2, 3, 4, 5, 6, 7 이거는 분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맞죠? 분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게 곧 현상의 세계를 얘기한다고요. 예. 현상의 세계 이게 여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이거를 숫자로만 표현하자 그러면은요. 여기 숫자는 12까지 써 있는데요. 바늘은 4개 있는데요. 이게 1, 2, 3, 4, 5, 6, 7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나로 둬야 이 방에 시계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지만 딱히 하나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 분별 이대로 분별하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나가지고 열반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현상을 떠나가지고 본질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선에서는요. 1, 2, 3, 4, 5, 6, 7. 선종의 선사어록에 보면 이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사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바가 뭡니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일러 주십시오. 삼삼은 구다. 자, 아시겠습니까? 삼삼은 구다. 아시겠습니까? 요새는 다들 애들도 학원을 다녀가지고 5살만 돼도 구구단 다 외웁니다. 내가 심심미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물었는데 삼삼은 구다라고 하에 저게 그냥 구구단이 아니고 저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그거 붙들고 10년, 20년 연구합니다. 그거 땡겨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1분 고민하다가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그 선사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999는 81이다. 예. 아득하게 펼쳐진 이 분별의 세계에서요, 이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을 꿰뚫므로 해가지고 지혜의 언덕에 도달하는 거지, 현상의 세계에서 어느 하나를 간택해가지고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현상을 벗어난다라는 말도 어폐가 있죠. 현상을 현상인 줄 알면 됩니다. 일체가 찰나찰나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거다 대놔놓고 현상 따로 본질 따로 뭐 공 따로 유 따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나름대로 나홍 스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바가 그 깊이가 그 폭이 어찌 제가 여기서 내뱉은 말에 가둘 수 있는 범위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귀 시끄럽도록 너저분하게 말을 꺼낸 까닭은 그 광활한 이 나홍 선사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깊은 뜻에 그래도 조그만한 통로라도 내는 데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드린 말씀일 뿐입니다. 그럴 뿐이지 제가 온전히 전달한 바도 아니고 사실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모쪼록 다가가시는 데에 작은 미진만큼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